우리 10월 종교개혁의 달로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킵니다. 그 이유는 1517년 10월에 루터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지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종교개혁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가치들, 기본적인 중심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깊은 혹은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방법으로 또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것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직 은혜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이방 여인,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뒤따라와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제자들조차도 귀찮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좀 떼버리세요, 그런 식의 언어가 주어졌을 때에 그 여인이 딸을 생각하며 울부짖었던 이야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까마귀가 울 때 쓰는 단어인 그 크라소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 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런 것들을 개들도 받습니다. 아니, 주인의 아들에게 준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여인의 한 말, 아니 개들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갔던 여성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당대 신학자들, 권력자들, 외모도 있고 풍채도 있고 웅장함도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이 여성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해당되어지는 오직 성경, 우리가 다른 말로 오직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이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 그게 뜻이 뭐냐? 오직 성경, 문자 그대로 성경, 그게 유일한 거다. 성경이 유일한 교회의 권위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하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그거밖에 없다. 다른 소리 집어치워라. 오직 성경, 그 성경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도 그분들이 받았지만은 성경 외에 전통이 있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전통과 교황의 이야기나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성경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이 더 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세교회에서는 성경 위에 교회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과 교회라는 이 부분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신학 교육을 받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과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조직된 교회 이런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이런 교회와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있었습니까? 야, 그 진짜 그냥 짜장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여쭈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좀 그럴 겁니다. 성경이 먼저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훑어가면은 그 말씀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그 말씀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면은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다라고 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을 결정한 것도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정한 것도 교회였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39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것은 누구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공의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회 같은 게 되겠죠. 그러한 공의회가 교회의 정경을 정해주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경을 정하고 정경을 제정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전에는 없었지만 새로운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 혹은 더 높은 권위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관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다음에 23장, 24장을 넣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믿어야 된다라든지 혹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정경을 정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문자 그대로 맞지도 않는 성경을 따라서 성경과 일치되는 어떤 것들을 만들면 관계없는데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전통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명목으로 반포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교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출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든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든지 또 예수님 외에는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으셨다라든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시간과 함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고 교회가 닥트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고 또 실제로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교황 무오설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런 시대에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통을 자꾸 세우기 시작하면 그 전통은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은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옹호해 주는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기까지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글을 겨우 깨친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배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이제 교회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제너레이션 세대들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때요?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고 찬송도 남들이 하는 거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곡조를 모르니까 무곡 찬송이 있었잖아요. 가사만 쓰여지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둘 글자를 터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배우신 할머님들을 생각해 보셔요. 근데 그 할머님들에게도 성경을 다 교회에서 구입해 드리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다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겨우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지만은 성경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본인 나름대로 막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개사러 갔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게 뭐예요? 가이가 옛날에 개를 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 예수님이 가이사라, 개사라 빌립보에 가셨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저크로서 생각하고 말지만은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심지어 신학을 하시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자기의 고백을 하셨는데, 자기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구약의 성막을 제조할 때 사용되어진 나무가 뭐였어요?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을 사용하여. 그걸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조각목은 뭘 만들고 난 다음에 남았는 조각, 그거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려고, 그 성막에 필요되어지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으라고 하셨구나. 그 조각목을, 그야말로 이 프래그먼트, 한 조각 어디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런 말하면 좀 뭔데 사투리 쓸게, 쪼가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런 광야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 예수님께서 게사라 빌립보로 가셨다는 것이나,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조각목을 조각조각 낸 나무 조각으로 생각한 것이나 오해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저라고 해서 다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다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말아라,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성경 읽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성경을 뺐으면은 이거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의 지성이 짧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때때로 이기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성경을 아무나 읽어서 무식한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다른 언어로 해석되어진다라든지 성경을 평신도가 읽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금했었습니다. 왜 금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교육도 전문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 읽고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논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누가 성경의 원어인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릭을 그 사람들이 쓰던 그런 원래의 뜻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덜 똑똑할 뿐이지 다들 모가 나고 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금지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날 이 보수적인 개혁교회들, 우리 장로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거,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교회에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도 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시대의 이 오직 성경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라는 이러한 것이 유일한 혹은 우리의 마지막 대답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 다시 볼 것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잠깐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성경에다가 절대적인 권위를 두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성경 말씀, 구약이겠죠. 성경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주님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공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 또 마가복음에도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그분들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있다면은 그걸 부모님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이건 고르반이에요. 그렇게 말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끝이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과를 키웠는데 사과가 참 탐스럽게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그거 참 맛있게 생겼네. 그랬을 때에 엄마 제가 하나 따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 아빠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벌써 딱 점찍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아무 소리 못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어르신들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느냐? 고르반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갖다 드려야 될 그러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뒤집어 엎고 있지 않느냐.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역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전통이라는 것은 윗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거기는 부모님 아니라 부모님의 부모님이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딱 작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갖다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는 본인의 작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희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전통을 세워서 니들의 배를 다 채우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지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완전 이중인격자들이야.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너희들은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가기만 가면은 제일 상석에 사진 찍을 때 제일 잘 나오는데 그런 데 가서 딱 얼굴 보이려고 그러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너 항상 그러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진짜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봉분이 없어서 편편한 무덤 같아서 그래서 여기가 땅인지 여기가 무덤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는 흰 칠을 해놔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는 시신이 들어있는 그런 이중인격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대 교수예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다. 지금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섭섭하죠. 우리도 도매급으로 같이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것. 자, 아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이중인격자야. 껍데기만 번지르르지 속은 정말 썩어 문드러졌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잘 가르친 것에 대해서 너희 자신들에게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덮어씌우고 너희들은 손 떼고 살지 않느냐. 주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 당시에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의 성경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리는 것 도전하셨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너의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짐으로 만드는 너희 성경 교사들, 신학교 교수들, 법대 교수들, 너희들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지적하셨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대해야 건강하게 대하느냐?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선을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신학 교육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학적인 그런 설교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 교사들처럼 교리적으로는 너무 잘 설명하지만은 문제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 적용이 제대로 못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다,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은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과 척을 지고 55년 동안 못된 짓만 지지리지리 하다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아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왔는데 2년 만에 결국 할아버지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몬이라는 왕은 쿠데타에 의해서 죽었었어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죠.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8살 때 아버지가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되어지고 아주 시국이 어수선한데 왕으로 올라왔는데 이 8살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가 8년이 지났을 때, 나이 16이 되었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12년째, 나이 20이 되었을 때에 남왕국 유다와 이미 패망했지만 북왕국 그쪽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타파운더. 전국을 다니면서 우상들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18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이에요. 그때 보면은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에 성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성전을 안 돌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아예 성전 뜰에다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줄 정도로까지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지시했고 그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에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경호실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왕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그걸 들고 왕에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경에 보면요,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옷을 찢으며 통곡했을까? 무엇 때문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시야가 경호실장, 우리가 서기관을 그렇게 해석해 봅시다. 이 서기관, 이분이 사반이 읽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의 눈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보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추락되어져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이때에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었습니다. 북왕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북왕국에 와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며 통혼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조차도 위태위태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영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요시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다니엘 9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겨주었던 그 글을, 에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속에서 자기 민족들의 역사를 해석하기 시작하고 자기 민족들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니잖아.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12살, 13살 때 남은 나라에 붙들려온 그 당시에 요 인물로 괜찮겠네 해가지고 붙들려간 그런 어린아이였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이 어린이가 커서 지금은 이제 큰 나이 드신 노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예레미야가 주었던 말씀,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것이다.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요, 기도하는데 보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었으면 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라고 평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픈 시간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런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이런 문제를 팔자소관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의 이런 아픔과 좌절,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실 터인데,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드셨지만,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이렇게 내 삶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서 마치 요시야 왕이 그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해석하고 자기가 가야 될 삶의 걸음을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 권위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쏟아붓는 애통함과 눈물과 통곡이, 기쁨과 환희가 없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이것을 가슴에 좀 품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는 신학적인 그런 어떤 중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토록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해보자,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 권위자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그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성경에 근거해서 내 삶의 방향과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한 번도 투영해보지 않고 점검해보지 않고 새로 설정하지 않고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 그 많은 시간과 세월과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도 믿음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는 그런 배우자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저토록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어떤 종류의 질문이라도 하나님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왜 너에게 이런 아픔의 시간을 주었는지 아느냐? 왜 너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던 그 아픔과 고통을, 혹은 왜 너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러한 지혜를 너희 자녀들에게 주어서 다들 명문대학을 나올 수 있도록 했는지 아는가? 겨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는 하버드 나왔습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길로 나갑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던 지난 삶들조차도, 그 삶들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나의 뭉그러진 삶, 나의 깨어진 삶, 분명히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이지만 그 삶을 그래도 주님께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이제 그것을 다시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삶의 비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회하고 참회했던 요시야에게 일어났던 오직 성경이 일으켰던 역사와 개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사람,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그런 어떤 논제로서 정리를 한다면은 아마도 신학생들이 가장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화려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섰던 사람들, 자동차 사고로 몸을 다 화상을 입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내게 이 젊은 나이에 이 고통의 길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값진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남편과 사별하셨든 이별하셨든 아내와 떠나셨든 혹은 자녀들 가운데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모습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에게 던져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계십니다. 그 위로와 그 소망이 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다음 세상을, 다음 비전을 향해서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달, 그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학 논지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